11월 22일 새생명 기존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코끝에 호흡 주시고 우리 발목에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은 옆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주는 나의 힘이
구원이 보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눈에 예매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다같이 시온에서 구원이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 같이 찬양드릴게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찬송한 주님이십니다. 나의 찬송한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함께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는. 주님, 이 자리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다가가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마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부족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실과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이룬 개인적인 업적이나 또 도덕적인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이 은혜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참 올 한해 2023년도에 주위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목장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장 안에서 정말 저희들의 이웃들에게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결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는 여전히 질병과 기근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정말 결국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기부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세계 각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세계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정말 아름다운 푸르른 예수님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 초소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컨택된 곳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속히 예배 초소에 가서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을 또 예배드리는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아버지 담당자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셔서 속히 저희들이 예배 처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으로 친교로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매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 가운데도 함께 하시옵시고 자기들의 시간을 아버지 투자해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찬양팀들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상급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원성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결단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마다 대표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박상호 목사님은 오늘 제 설교를 커밍하셨나요? 설교 내용은 어떻게 하시고?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월 29일에는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과 내규에 따라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유명인 조연태, 박석연, 박배우, 기선이, 우리 조희 형제 그리고 써은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다는 SBC입니다. 우리가 미난퀸네인데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가입하는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가장 첫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처음 시간이 되는 게 2월 말인데 2월 말에 우리 지역에 있는 SBC 지역 모임에서 보드 미팅이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는데요. 그 전에 마지막 단계가 지금 월요일 있는 이 SBTC라고 해서 SBC 텍사스 주총회의 대표자가 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월요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SBC 소개를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교단 소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의가 없으면 우리가 SBC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말경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법과 내규가 여전히 우리 두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회람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업무사항은 우리 신성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기도 우리 박상호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열배처소가 속히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에는 저희가 이렇게 적지 못했는데 김병건 목사님이 수요일 날 출발하셔서 한 열흘간 한국 방문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보면 감사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헌금 봉투 쓰실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써주시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올려드리면서 성경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오늘 새생명 비전교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여권으로 읽을 거니까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오늘도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도록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함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네. 오늘 구정으로 설인데요. 이런 날에 미국에 사는 우리도 제일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참 어색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인 것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인도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거기 가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인데요. 마가복음 8장과 9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두 번이나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인자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도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 있었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예수님이 그동안 해가신 기적들을 보니까요, 틀림없이 로마 사람들 다 내쫓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든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도 한 자리씩 가겠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가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는데 이들 제자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우리 중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하나는 제일 높은 자리에, 또 하나는 그 다음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3년이 넘게 따라다녔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침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가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어? 했더니요, 이 제자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눈이 어두워서 한 자리 할 것만 생각하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듣고 있던 열 제자들이 붕괴를 한 겁니다. 아니 너희들만 너희들이 뭔데 그 높은 자리 다 찾아야 하려고 하느냐? 너희 형제들만 잘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베드로와 함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리더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린애 같은 이런 소리를 하니까요,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을 이들에게 해주십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이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에서 온 통치자들, 또 로마의 앞자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제가 겸손한 분을 참 많이 봤는데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그것도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이며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요 바로 발을 씻겨주는 것,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섬김의 본을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은 45절의 말씀처럼 섬기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요 섬김의 극치, 섬김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씀대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어떤 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공부든 스포츠든 예술이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기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어떤 이 될 수 있느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달리 이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가졌다는 이 미국에서조차도요, 인맥과 학연, 이것이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누구는 어떤의 자리까지 가는데,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자리까지 가는데요, 또 다른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맨날 누구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런 지위와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근데 제가 이렇게 섬김하니까 좀 추상적이고 애매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 앞에 나오나요? 섬김은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섬김은 우리 설교 요약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섬김은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셀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섬김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간다면
그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제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그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정말 힘드신 분입니다. 그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말씀도 많았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 하루만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세상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변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 사업하는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근데 돈 많이 버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 섬기는 게 사업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다고 할 때요, 아주 좋은 물건을 어떤 적절한 가격에 판매를 해서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이 그 물건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이 그 산 가운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고객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직장을 생각해요. 내가 남보다 먼저 승진하고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출근하는 게 기뻐집니다. 오늘은 내가 가서 나와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내 상사에게 내가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이게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은 우리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요, 섬김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곳이고 또 첫 번째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들을 방문해 보면요, 어떤 가정들은 너무 밝습니다. 환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게 막 느껴져요. 왜 그런가 하고 보면요, 서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나는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받을 생각만 하면요. 내가 남편인데 아니 내 아내가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지? 내가 아내인데 우리 남편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주지? 이렇게 서로가 받을 생각만 한다면요. 그 가정은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진로를 가이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만 포커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포커스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천장에서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요, 공부해서 다 남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해도요, 그냥 나는 그 대가를 받을 뿐입니다. 잠시 그 대가를 받을 뿐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려고, 다른 사람 섬기려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게 될 때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왜 주셨냐 하면요,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섬김의 재료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섬긴 것만이 결국 우리가 돌아가게 될 그 천국의 크레딧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포인트 카드 가지고 계시죠? 리워드 카드.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 쌓이는 카드처럼요. 이 땅에서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포인트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면요. 제가 2층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이 부엌에서는 막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웃음소리에 수다에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 귀를 보면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섬기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오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섬기는 분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섬김에는요, 희생과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4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덩어리인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값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목숨을 죄값으로 다 내어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이처럼 희생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섬김에 필요한 희생과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을 섬긴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살다 보면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요 손해 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전적인 손해는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질적인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감정적인 손해,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고 또 무시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당연한 걸 하면서도 여러분에게서도 인정도 받고요. 또 교회로부터 사례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인정도 받지 못하고요. 존중도 받지 못하십니다. 어쩌면 그분들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눈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섬기는 분들이 정말 그 삶 가운데 상처받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섬김에 따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고 또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섬기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가 2000년이 넘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 교회들이 주일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섬김에는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에 따르는 복이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 대신 뭐가 있느냐면 갈등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알아줘. 그것 때문에 섭섭함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섬김받는 것이 목적이긴 하면요, 그 사람의 삶에는 이런 섭섭함과 갈등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만큼 기대했다가 요 기대가 채워지면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또 이만큼 기대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 기대를 또 채워주면요, 인간의 욕망은 또 이만큼 늘어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섬기 받으려고 한다면요, 이 갭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 이 섭섭함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길 때 우리는 이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을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내 입에 늘 자꾸 불평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한번 섬기는 삶을 살아보시기 원합니다. 토요일 날 주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닮은 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간에도 가까이 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닮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닮게 되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주로 돌아가기 전에 한 10년 만에 한국을 들리셨대요. 마침 가니까 고등학교 공문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회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후배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대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후배가 대뜸 그러더랍니다. 교회 가면 뭐 밥 줍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런 말을 안 듣는데 한국 갔는데 뭐 교회 가면 밥 줍니까? 그것도 10년이 넘는 새까만 후배가 너무 당황을 해서 말문이 탁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진정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교회 가면 밥 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밥입니다. 밥 먹는 데까지가 예배입니다. 밥 먹는 데까지. 혹시 예배 시간 늦었네 포기하지 마시고 오시고요. 밥 먹는 데까지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섬김의 꽃은요, 점심시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토요일 되면 우리 예찬을 준비하는 그 손길들이 많은데, 그때 이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오는 그 수고부터 시작해서 또 주일날 메인 디시를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그 손길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점심 한 끼가요, 그냥 점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은혜, 기쁨, 뭐 평안, 이런 영적인 그 영양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목장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할 때부터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는요, 우리는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를 추구하는데 그 교회는 셀 처치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처럼 매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셀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그 구역에 교구에 그 셀 리더분이셨는데 한 15분 정도 셀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 셀 리더분들하고는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요.
그 가정이 몇 달 전부터 굉장한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급기야 보니까 그 기도 제목에 한 달 렌트비를 낼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보면 애들이 둘이나 있고 참 막막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셀 모임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문 바로 옆에 그 아파트는 그 가스레인지 주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스레인지 위에 보니까요, 해물찌개가 폴폴 끓고 있는 겁니다. 그 해물찌개가 다 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얀 쌀밥을 해서 한 반찬 2가지, 뭐 김하고 콩나물이죠. 또 넣고 이렇게 세런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제가 먹어본 밥 중에서 최고의 밥상이었어요. 참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면 다 놓아버리고 싶었을 텐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새 식구들 섬길 때 가장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하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하자. 이 오래 한다는 게요, 성경적인 용어로 충성입니다. 충성. faithfulness,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8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의 길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처럼요, 그 해물찌개 끓이던 그 집사님 부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집 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잘 섬기고 왔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섬기러 갔던 것처럼 너희들은 얼마나 섬기는 삶을 잘 살다가 왔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제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많이 바뀌긴 바뀌었는데도요, 아직도 섬기는 삶이 저는 부족합니다. 또 특히 저는 성격상 오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정에 있는 대로 그것만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 부딪히게 되면 제 아내하고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제 아내는 저하고 정반대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요, 오버했으라도 무엇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우리 아들들은 아는데 오버하지 마. 제발 오버하지 마. 목사님 두 분이 너무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두 분이 그러신 거예요.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 제가 사실 그랬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항상 제 아내가 맞습니다. 아멘. 영어에 보면 엑스트라 마일을 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go the extra mile.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 본래 가야 할 거리보다 더 많이, 더 멀리 가라는 뜻입니다. 더 가라. 그러니까 더 애를 써라, 더 노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기대하지 않는 섬김, 예상을 뛰어넘는 섬김, 이런 섬김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아내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남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섬김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김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삶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빈자리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민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섬기는 삶,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육신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우리 오늘 설인데 리셀름에 설의 친정에 오시는 마음으로 오셨죠? 친정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신백이신데 엄마 들고 오시는 마음으로 오셨죠? 들어오시게 되려나? 리셀름이 풀렸어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대로 깨닫고 결단하여 성기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